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한 주간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은 도시를 확장하고 나서 황제의 칭호 가이사르죠. 칭호와 자신의 이름을 연결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명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이해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견해를 물어보십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과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왕의 의미를 넘어서는 신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메시아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을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성부께 기도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적 아들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또한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깊어지는 이해를 대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단단하고 변함없는 반석의 특징처럼 교회의 터는 견고하며 영원합니다. 반석은 시몬 베드로, 그리스도, 사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본문의 흐름에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시며 베드로는 교회의 토대인 바위의 역할을 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를 시작으로 사도들을 교회의 토대로 두시고 이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권위 체계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의 보냄을 받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보고하며 또 바울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 18절이죠. 음부의 문들은 은유적 측면에서 지하세계, 음부로 가는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음부는 하늘과 정반대의 공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내지는 곳입니다. 음부의 힘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늘과 교회의 관계는 19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겨 메고 푸는 권위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할 때 하늘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메고 푸는 권위는 정치적 또 사법적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특권에 따라 사람들을 메고 풀어주는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함으로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위는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이런 권위는 교회에 주어집니다. 18장 18절 말씀이죠. 가장 초기의 교회는 음부의 세력에 먹힐 것처럼 작고 약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은 고난의 메시아가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를 시작합니다. 항변하다로 번역된 에피티마오는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각을 고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 뒤로 떠나라 사탄아라고 하십니다. 광야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사탄에게 떠나라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혹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어기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18절의 반석을 연결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 역할을 맡았으나 자기 뜻을 추구함으로써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자, 24절에서 25, 26절 석절은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4절이죠. 자기 부정은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게 됩니다. 25절 말씀이죠. 목숨을 구하고 잃는 이미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더라도 하늘에서 살아나고 미래에는 부활의 복을 얻습니다.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는다는 표현은 소유나 상업적 이미지와 관련이 됩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얻는 것, 케르디아노는 투자를 통해 무엇을 얻거나 목숨을 건지는 장면에 사용됩니다. 세상을 다 살 만한 돈이 있다고 한들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27절, 28절은 인자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종말의 재판장으로서 미래에 등장할 신분과 역할을 묘사하십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장면은 최후 심판입니다. 이 약속은 격려와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제자는 죽기 전에 인자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이는 재림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말하며 곧이어 나오는 변모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미래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연을 마쳤고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우상숭배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곧이어서 당신이 죽임당한 후 다시 살아나야 할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 평가했지만 이는 예언자의 머무는 불완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설 때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가치, 우선순위가 이 고백에 맞게 재정렬될 때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제자로 서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분별하는 제자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밝히십니다. 영광과 승리의 왕을 기대하며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참된 제자는 주님의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높이려는 욕망 대신에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전, 편안함만 붙들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속사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기를 바라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확신하고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를 세우는 사명,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방식으로 영광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때로는 손해와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권혜생 목사님이 쓴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려 마칩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이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흔히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추운 환경이 원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내 몸의 저항력이 중요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무척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한편 잘 자란 시띠 나무는 그늘을 만듭니다.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그늘 하나 없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늘을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가 대표적입니다. 회심한 바울을 무서워하여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바나바에게는 바울을 받아주는 넉넉함이 있었지요. 그러한 그늘을 경험한 바울은 훗날 그 역시 오네시모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신 갚으려고 하지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힘든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 글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우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없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 안에 욕망과 나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또 뵙겠습니다. 샬롬.